오늘은 우리 함께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좀 피곤하죠?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또 우리 같이 수련회 갔던 우리 우진이가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위인전을 읽거나 학교에서 도덕 시간을 하거나, 요즘 도덕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래요? 도덕이라고 하나요? 수업이 있어요? 도덕? 중학교도 도덕이라고 해요? 이 도덕을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인격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죠.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덕목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겸손이라는 이 문화가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스탠퍼드 대학에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하나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국뽕을 차오르게 하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렇게 귀걸이 한쪽에다가 귀걸이를 하시고 나오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사회 나라의 문화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각 나라의 인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의 인사법이 나왔어요. 한국은 어떻게 인사하죠? 서로 만나면? 한국 인사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보통 대개는 서로 숙여서 몸을 숙여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법입니다. 물론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 인사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웬만한 어른들이나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면 서로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문화는 굉장히 나쁜 문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고 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냐. 어떤 나라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인사법이다 라고 이제 막 하면서 그 어떤 학생이 교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법의 한국의 인사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못나서 고개를 숙이는, 나보다 당신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굴복하는 입장에서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존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고개를 숙여 맞절을 하며 인사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다.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오랜 시간 동안 오면서 선비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양반의 문화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함께 서로를 향하여 겸손의 모양을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현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겸손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지라고 스스로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만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훌륭한 아주 사람이 있어요.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기관리 학습법이라는 것에서 이 프랭클린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덕목을 스스로 정했고, 그것을 알리고 스스로 그것을 지켜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제, 질서, 성실, 정의 같은 이런 것들을 12가지 항목으로 쭉 나눠서 매일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기록했어요. 이것이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되는데, 여러분 혹시 해본 적 있나요?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게 막 모임도 있어요. 대학교 가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가서 만났는데 막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만나가지고 오늘 어떤 것을 계획했고 어떤 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서로 점검하면서 나누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일 습관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도전했던 이 프랭클린인데 어느 날 한 친구가 프랭클린에게 그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프랭클린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말을 강하게 반박하고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친구에게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프랭클린은 자신의 덕목, 자기가 지켜야 할 덕목의 13번째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프랭클린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프랭클린은 자신의 자선전에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겸손해 보이는 태도는 어느 정도 배웠지만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교만을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긴 했지만 그 자신의 겸손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썼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겸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나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겸손해 보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모습이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진짜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겸손에 대한 속담이 있죠. 지금 보니까 이제 점점 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노란색을 비치면서 이렇게 숙여지고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벼가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알곡이 가볍기 때문에 꼿꼿하게 그것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이 가득 차면 그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숙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속담은 아는 것이 많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 이런 것이 우리는 정말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은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더 많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겸손을 떠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 자체가 없는데 그것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겸손하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자 하려고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자기를 일부러 낮추는 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무조건 참는 것, 이것이 또 어떤 미덕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무엇일까요? 겸손은 나의 가치와 장점을 부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점을 나타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요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죄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게 선한 일을 행할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것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이상한 사회일 겁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가치를 내가 부족한 것으로 매기지도 말고 내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신 있는 능력치로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환경과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또 그 안에서 부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보고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겸손은 무엇일까? 성경은 그 기준으로 누구를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겸손은요 단순히 어떤 말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생각과 선택과 관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요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서 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럼 나만 잘 살아야지, 나만 잘 돼야지, 나가 뛰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지위를 자기 유익을 위해 붙들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를 살리는데 사용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겸손의 핵심이에요. 겸손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사랑을 위해서 낮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어요.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되심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부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그것을 지금 받는 것의 그 권리를 내가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일을 선택하셨어요. 자신이 받을 권리와 영광을 쫓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선택하셔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난 겸손한 일이라고 칭찬받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수련회 기간 동안 무엇을 만들었죠? 네,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정말 예쁜 십자가가 나왔어요. 정말 너무 좋은 십자가인데 저는 이거를 평생 간직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무지개에서 약속하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히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모습을 증명하는 바로 모양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까? 이 청소년 때의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 답을 알고 있다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성적과 여러분의 외모와 부모의 환경을 통해서 그 일들을 제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만이 가지게 되는 독특한 여러분의 경험과 무기와 재능과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개화시키고 성장시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다른 재능과 시간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 그 공부하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나는 말을 잘한다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놀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인싸라면 혼자 있는 친구를 챙겨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운동을 잘한다면 그 운동을 잘 못해서 서툴러서 무시당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또 리더십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함께 위로를 얻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한 번 더 웃음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캠프의 과정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여러분은 그냥 2박 3일에 참여했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편안하게 또 함께 또 안내에 따라서 잘 순종해줘서 좋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귀한 친구들이구나.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친구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목사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이렇게 2박 3일의 시간 동안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여러분을 향해 쓰는 것이 전혀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 마음속에서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충분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다 주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못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한 행동으로 여러분이 도전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겸손은 단순히 작아지는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낮은 자리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